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세 가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못마땅한 그런 형제와 자매를,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범죄한 자를 너희가 볼 때 너희가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힘은, 첫 번째 힘은 권면하는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그 형제에게 가서 권면해라, 권고해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무관심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음식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는 죄를 범했죠.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 가운데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도 죄를 짓지 않는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있는데 네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관심하다. 그거를 한 명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권면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우리는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개인의 권면이 있고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권면이 있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가 올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권면하되 우리의 기억 가운데 그 형제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형제의 영혼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죄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 죄를 졌대.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런 죄를 졌대. 이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가십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권면하는 힘입니다. 권고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두 번째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할 때
그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숱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권면을,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한탄하죠.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한 명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해야 되잖아. 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권면의 힘으로 형제를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권면의 힘이 먹히지 않을 때, 우리의 권면이, 권고가, 가르침이 먹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회개하지 않아요. 청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힘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까? 선포하는 힘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힘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도 그들이 문제가 없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 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가뭄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수없는 권고와 설명과 설득의 말에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들이 엘리야 앞에 와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시죠. 권면의 힘으로 설득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신약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자 바울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가 편지하고 내가 가르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로,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짓는 까닭은 그들의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질병을 주셔서 그들이 그 육체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육체 가운데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다시금 회개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질병의 고난 가운데 아프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부탁과 우리의 눈물에 호소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 비가 내린 것을 묶으면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비가 내리도록 풀면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적은 수라고 숫자가 적다고 너희가 낙심하고 너희가 힘이 빠질지 모르지만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였으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돼. 우리가 기도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의 힘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합심하여 라고 했습니다. 합심하여.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아내와 합심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합심하면 사람이 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세 번째 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세 번째 힘은 용서의 힘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사용해야 될 힘은 기도의 힘을 넘어서 우리는 용서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권면하고 왜 기도합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종교, 용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갑니다. 그러나 허랑방탕에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다시는 아들이 아니고 종의 자세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탕자를 아버지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 용서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심판하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용서하는 걸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힘은, 첫 번째는 권고하고 권면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을 통하여,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고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말과 권면을 듣지 않자 우리가 낙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합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판의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했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 앞에 선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